요즘 이렇게 쳐다보면 참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봄이 생명을 느끼는 계절이라 그러면은 가을은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를 우리한테 선물해주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위를 아름답게 주위에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경치를 쳐다보고 야, 참 아름답구나, 참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단 말이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참 내가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할 일은 태산 같고 일이 잘 꼬이지 않고, 그래서 경치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그런 걸로 변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이 가을 경치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단풍놀이 하느라고 바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내가 져야 하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여유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아름다운 경치는 또는 혹은 짐의 무게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참 경치가 들어올 것이고 정말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찾아올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그게 내 마음에서 나한테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선패를 좌우하는 것은 객관적인,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와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의 심각성은, 내 삶을 결정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바깥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내 인생은 항상 심각하죠.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어떤 수준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그것이 알아져야, 그것이 동의되어야, 그래야 내 앞에서 길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한편 악몽과도 같지 않습니까?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어. 문제의 다양함과 심각함이 말로 설명이 될 수 없어서 참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50 중반의 여성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이제 70이 가까이 돼 가시니까 어떠세요? 자기는 한 50이 넘으면 참 편하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해지는 거, 더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데, 목사님 한 70 정도 되면 괜찮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그래? 더 심각해질 걸, 더 꼬여진다. 죽음도 해결해야 되는, 그러면 죽음이 실제로 다가오면은 이 사람은 더 심각해지지. 그리고 더 다양해진다. 이러니까 참 낙심을 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악몽이 한없이 계속이 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음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막 시달리죠. 그래서 잠에서도 악몽을 꾸고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참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 버리기에는 너무 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조그만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큰 파도가 폭풍 속에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게 미풍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태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커져요. 이 개인적으로도 그러냐, 이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요. 경제개발에 대해서 돈이 많아지면 잘 살 줄 알고 행복한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공동체 전체가 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뭐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 같은 데 자주 나오듯이 한 20,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반 이상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공동체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죠. 이런 모든 악몽이 반전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구나, 내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함으로써 이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현상을 고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꾸는 악몽이, 지금 악몽이 내가 꾸는 거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 내가 악몽을 꾸니까 그 악몽을 길몽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꿈을 꾸는 주체가 나면은 꿈을 안 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시가 그런 것이죠. 악몽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길몽이구나, 그걸 느낀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시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에고가 아니라 내가 깨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 길로 향해,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지은 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집으로 삼고 계시다.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집으로 삼고 계시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임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 진리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한 게 내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은 버는 쪽으로 갈 것이고, 내 마음에 아들과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구나, 이걸 느낀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가겠죠.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는 것이지. 이런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두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 내가 실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을 보니까 모든 일이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이제 더 분명하게 그 길로 가겠다.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고백이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곳으로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경험을 했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어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 우리가 보통 그 드리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게 내 앞에 있는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정반대예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살피고 시험해서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걸 피하고 싶은 일을, 내 양심을 단련하고 나를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도리어 그걸 자청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왜 내 양심을 테스트하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사건이 결국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애로 깨어남으로 기착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하나도 없다.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길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인생이 고해였어.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진리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며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서 다른 사람을 이겨 살고 내가 뭘 가져야 살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과 이 세상에서 형통을 구하는 사람과는 나는 이제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봐야 내 마음이 뭘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가봐야 해결이 안 되더라 이 말이겠죠. 나를 판단하시고 시험하고 양심을 단련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결국은 끝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길이에요. 내 폭을 더 넓게 하는 것이지 모든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는 내 삶의 내 인격의 폭을 넓게 하는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었더라. 그런 훈련 없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인격이 성숙해져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나를 시험하시고 내 양심을 단련하시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양심을 단련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내가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죄 없는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두루 다니게 하시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런 의식의 차원이 열리면은 그 마음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망하게 하는 거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근데 내 한계를 넓히는 거였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악몽이었는데 그 길몽으로 변하면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망하는 일이었는데 아니었을 게. 내가 망한다고 생각한 그게 내 착각이었다. 실제로는 좋은 일이 나한테 찾아오는 경우였다. 그거보다 더 기이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참 기이합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야 내가.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기이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만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새벽교회라는 여기에 다니는 참 거의 망하기 직전에 교회에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얼마나 기이합니까? 아들로 깨어나고 보니까 생명만 있고 죽음은 없어. 기이하죠. 내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약받고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는 존재야. 기이하죠. 기이하지. 깨어나면은 기적이 내 주위를 가득히 채우고 있어요. 네. 그렇게 신기한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은 참 나도 모르게 말할 거예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내 마음에 있는 게 반드시 내 안으로 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지. 마음에 없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없는 걸 어떻게 말하냐. 근데 내 마음에서 기이한 걸 봤어. 그게 밖으로 나오겠지. 입에서 나오겠죠. 제가 요즘 설교에서 거의 매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내 결정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악몽일 수가 없죠. 진여가 본성이라면은 그게 본성이라면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악몽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길몽으로 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지. 전능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험한 곳에 보내셨을 리도 없고 아들이 부족한 곳에 보내셨을 리도 없죠. 그리고 또 망하게 두실 리가 없는 것이지. 근데 우리 유일한 문제는 자꾸 보이고 들리는 이 현상이, 이 꿈이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누군지 깨어나지 않아. 자꾸 돈만 많으면 될 것 같고 뭐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내가 누군지는 잊어버리고 살아. 내가 누군지 주체로 돌아가지 않고 대상을 바꾼다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대통령이 돼도 안 되고 재벌이 돼도 안 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전부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게 그게 전부예요. 네가 보이는 이게 네가 만든 거다. 막 이게 가치가 있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네가 만든 거다. 네 꿈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 존재의 원천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행복해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죠? 그렇지. 우리 문제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원천은 악몽을 깨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지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 세상에 있는 내 밖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 내 마음이 그렇게 거기로 쏠려간다 이 말이죠. 내 존재 자체가 그리로 쏠려간다 그런 말씀이죠. 또 아버지가 사는 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 그 고백이죠. 우리가 참 그 시편 기자처럼 살면서 보니까 좋은 집이 있어도 안 돼, 좋은 차가 있어도 안 돼, 돈이 있어도 안 돼.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당신만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임을 깨닫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일이 완성되는 건 나한테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을 해 주셔야 되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있게 하지 않아야 하세요. 내 생명을 살인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돼요. 사악함과 뇌물의 유혹으로 벗어나는 일은 내 힘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로 내 안에 현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뇌물과 사악함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마음을 완전함으로 당신들이 거하는 아들과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속량하시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이 집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졌구나. 이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작정할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의 작정대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저 세상으로 가겠다. 저 세상으로 내 힘으로 간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참 하나님만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만 아들만 내 마음에 있어야 되구나. 그 마음의 동의는 내가 할 수가 있지. 근데 옮겨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내 마음을 정하는 일을 내가 하겠으니까 나를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그 마음을 작정하는 순간에 시편 기자는 자기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아요. 내 발이 이미 평탄한 곳에 서 있어.
그 기도를 드는 순간에 아무리 쓰나미가 몰려와도 산 위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구나. 그 감각이 생겨요. 내 마음이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넣으셨다. 그 키함을, 그 감격을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무리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내가 서 있어. 나는 마음만 내었는데 이미 이루어진 은총을 내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나한테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어. 그걸 깨달은 것이지.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많죠.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고 참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참 괴로울 때가 많죠. 아무리 쳐다봐도 바늘구멍도 하나도 없어요. 해결될 것 같은 바늘구멍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참 많죠. 이런 상황에서 나를 판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양심을 단련해 주라고 하는 내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걸 단련해 주려는 용기가 있으면 새로운 소망이 솟습니다. 분명히 다른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라고 이 세상에 안 보냈어. 나를 고생하라고 이 세상에 안 보냈어. 제가 세길교회가 저한테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심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소를 비워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의 기이함을 만나는 우리 마음이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집이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기회가 되겠죠. 저는 그건 확실히 믿습니다. 강하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걷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위대한 가을이 될 겁니다. 그 마음,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기회다. 그러면 소망, 희망, 마음에서 힘이 솟죠. 그죠? 절대로 안 망합니다.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막 늦게 만들고 마음에 힘을 빼겠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집이 되고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순간 내 발은 평탄한 곳에 있어요. 내 마음을 평안하면 누가 흔들 수가 없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괜찮아. 나는 지금 이걸 통해서 내가 저편으로 가는 거야. 세길교회가 저편으로 넘어가는 찬스로 생각되지 않으세요? 찬스겠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그게 그렇게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다 함께 이런 은총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